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6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63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 복음이 나를 강건케 합니다. 시작. 나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 복음이 나를 강건케 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풍성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복음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30일 부르심과 택정함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의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여 만에 오늘 이제 마쳐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로마서의 마지막 본문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뜻깊은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상 로마서 1장 1절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부름을 받았다는 선언으로부터 시작한 로마서의 본문은 이제 마지막 서신서의 증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모두를 경고케 하리라는 놀라운 강복과 또한 복된 선포로서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27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로마서는 복음의 선포로 부름을 받았다는 바울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렇게 복음에 관한 하나님 안에서의 역사를 강복하고 선언함으로써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의 이러한 구조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왜 기술하게 하셨는가 하는 목적과 의미를 파악하게 되죠.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이란 무엇이며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은혜의 결과가 과연 무엇인지를 매우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확증하신 주님을 복음을 통해서 전해 듣고 또한 주님을 복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견고하게 서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과 위로와 소망과 은혜와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표현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분명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증언에 이르러서 이 복음에 관하여 그는 표현할 때 나의 복음과 라고 이렇게 명명하죠. 매우 인상적이게 헬라어 원어를 좀 살펴보아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 이 바로 이 나의라고 하는 속격이 붙어서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깨달음을 전해주죠. 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처음 우리도 진리인 기독 신앙을 접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의 증언이 나와는 깊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인식되고 멀게만 느껴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복음을 주님을 향한 신앙으로 믿고 받아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은 나의 복음, 즉 나의 소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되고요. 내 존재의 가치가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셨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대 하고 그치는 복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사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구원하신 그 역사로서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은 나와는 깊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복음인가? 아니면 내 모든 것과 같은 내가 소유한 나의 복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관망자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복음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 은혜와 그 복음의 역사가 나의 사건이 되고 나의 은혜가 되고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나의 소유인가? 나는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깊이 돌아 봐야 합니다. 복음이 나의 소유가 되면 우리의 삶의 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무언가를 소유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양을 달라지게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발견하는 즐거움 중 하나는 아이들이 말하는 것이 신기하게 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 맘마 하다가 이 말을 하는 거 보면 신기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어른처럼 말하는 걸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죠. 제가 여러 번 강단에서 많이 밝혔지만 저희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는 매우 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계시면 집은 항상 조명이 바뀌곤 했어요. 전설의 고향 조명으로. 얼마나 음산한지 막 소름이 돋고, 예, 형이랑 대화하는데 소근소근 집인데. 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손자들한테는 그렇게 말로 호되게 당하십니다. 네. 언젠가 아버지가요 식사를 하시다가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밥을 다 먹었으면 식기를 싱크대에 가져다 놔야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저희 아버지한테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도 똑바로 가져다 놔야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막 우리끼리 막 웃고 말았는데 속으로는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제 어린 시절 같으면 다리 몽둥이 부러졌을 거예요 아마. 네.
아무튼 아이들은요, 자랄수록 말도 늘고 생각도 성장하는데, 특별히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냐면 내 것과 남의 것을 분류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은 대부분의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자기 것에 지나칠 정도로 욕심내며 반응하죠. 언젠가 한 이슈가 되었던 영상을 보니까요, 한 아이가 이모에게 아이스크림을 한 입 먹어봐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그 이모가 아이의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이모의 머리 끄댕이를 잡고 흔들기 시작하는데, 예,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내 것 앞에서는 이모고 뭐고 없는 거예요. 예. 사실 이는 오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투영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은 소유에는 마음이 담기며 가치가 부여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소유는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쫓는 소유들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소유하고 계속 소유해도 늘 부족함을 느끼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낙담할 때가 많이 있죠.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이미 지난 날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삶을 바라보기보다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낙심하며 실망할 때가 많이 있죠. 결국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심령이 병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회학자인 에릭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통해서 소유를 쫓는 삶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그 소유의 마음과 가치를 담아 삶의 방향을 설정할 때 그의 인생은 바르고 건전하게 설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인생에서 우리는 되돌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소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려는 죄된 본성과 죄의 비참 가운데 아직 놓여 있을 때, 여전히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사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피를 흘려 죄의 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건, 그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 주님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소유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듯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주변을 보면서 물질적, 세속적 가치를 늘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했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만족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오직 유일한 생명이요 구원이요 가치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어떤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게 되고요.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들을 발견할 때 그들을 향한 영혼 구령의 뜨거운 마음이 불일 듯 일어올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붙잡고 살려내기에 우리의 삶을 몰입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간에도 레바논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신 한 선교사님과 잠시 통화를 나눴습니다. 연락을 나눴는데 지금 레바논이 한참 전쟁 중이잖아요. 정말 심각할 정도의 전쟁입니다. 수만 명이 벌써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가 여쭤봤더니 어쩔 수 없이 철수하셨대요. 완전히 철수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이제는 이집트로 가신대요. 이집트로 가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겠다고 거기 잠시 머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우리는 전쟁의 어떤 소식과 위험 속에서 이 상황과 사건이 오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경제를 얼마나 불안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만 함몰되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은 생각 자체가 달라요. 거기서 죽어가는 영혼 살릴 수 없으니 죽어가는 영혼 살릴 수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몇 달 전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런 일화를 들려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어느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이 장로님이 은퇴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랑하듯이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목사님, 저는 요즘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후 5시쯤 저녁을 먹고 오후 8시쯤 잠에 들며 오전 6시쯤 일어나 골프와 같은 운동을 하고 웬만한 스트레스도 받지 않기 위해서 일을 벌리거나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 않고 하루 일과를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니 얼마나 건강해지고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잠잠히 듣고 계셨던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장로님은 오늘 밤에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거두어 가신다고 한다면 지금 그렇게 사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목사님의 말에 장로님이 아무 말도 못 하셨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장로님이 이재철 목사님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공항에 마중을 나왔는데, 배웅하러 나왔는데, 그때 비행기를 탑승하시기 직전에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하셨대요. 목사님, 제게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상당히 좀 인상적인 의미를 던져주죠. 사실 우리는 누가복음서에서 증거하는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을 경계케 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 곡식 쌓아둘 곳 없으니 어찌할꼬. 또 말하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오늘 밤에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노래로 외웠어요. 노래로. 우리가 한 부자의 비유 다 압니다. 이 부자가 참 어리석다고 여기는데 사실 이 부자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자신의 곳간을 더 크게 짓고 소유를 가득 쌓아서 남들이 부러워할 법한 삶을 이뤄내는데 몰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삶의 것들을 가지고 편히 쉬며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 욥의 고백처럼 벗은 몸으로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벗은 몸으로 주님께 돌아가게 될 거예요. 흙으로 온 인생,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주님은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참된 성도된 우리가 몰입하고 집중해야 할 인생의 기치, 표대와 방향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된 소식, 즉 복음.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표대와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고 예수 복음을 향해 살고 예수 복음을 소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 일은 결코 쉽고 편한 일은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들의 노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내기 위해서 수술장에 들어가는 의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상당히 고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일전에 인터넷에 회자된 유명한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저 의사가 32시간 수술을 하고요. 수술에 성공을 해서 의사가 다 쓰러지고 성공했다는 표시로 V자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32시간 수술, 32시간. 네.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데도 이렇게 애를 써야 됩니다. 한 사람 살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이 마음의 질병 치료하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육신의 생명 살리는 것보다 영혼 살리는 일은 더 고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향해 살고 예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자 한 영혼 한 생명 살리는 일, 어렵고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피 흘리사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이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소유한 자로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실상 본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종교개혁 주간이 되어서 가만 생각을 해보면요,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헌신한 수많은 개혁자들의 삶이 도전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1세대 종교개혁자들 중에 쯔빙글리의 삶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쯔빙글리는 제2차 카페 전쟁에서 47세의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사실 만화학자들은 그의 이른 죽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학설을 많이 내놓아요. 그가 전쟁에서 싸우다 죽은 걸 보면 그는 군목이라서 일찍 싸우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군목이라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은 게 아니라 진리인 개신교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본래 고대의 전쟁은 리더십이 죽으면 그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시대를 다룬 영화나 극들을 보면은 전쟁 시에 항상 리더십들은 뒤에 숨어서 전쟁을 치릅니다. 오늘날에도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질 때 대통령이 앞장서서 나가 싸우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쯔빙글리는 가장 앞장서서 나가 싸웠습니다. 그는 로마 카톨릭 신앙과 개신교 신앙 안에서 고민하며 로마 카톨릭의 압력에 잘못된 신앙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사느냐 죽으냐 하는 어떤 전장의 현장에 가장 앞장서서 나가 싸우다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던 것이죠. 왜 이렇게 하는가? 쯔빙글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참된 신앙, 참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돈이 가치 없다는 건 아닙니다. 돈 중요하죠. 성공하는 것, 성공이 가치 없다는 건 아닙니다. 성공하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유일한 가치는 예수 복음이 되어야 하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사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의 가장 위대한 가치요 방향이요 목적이 되어 내 삶을 끌어가는 주님의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잠깐 나눴지만요, 믿음의 1세대의 신앙은 자손들에게 잘 전달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역대기 역사서를 잘 들여다보면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특별한 왕들 3명이 전해지잖아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주님이 특별하게 표현하시면서 정말 선한 왕이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점은 이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의 자손들이 왕이 됐을 때 그들의 신앙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타락합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도 타락했고,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는 남유다 왕국의 최악의 왕이라고 평가를 받죠. 무슨 말인가? 그냥 내가 복음 알고 그 주님의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믿고 나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잘하고 그렇게 산다 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갖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면서 복음의 선한 씨앗을 끊임없이 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개인적인 형편이나 상황, 감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되면 복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다가 형편이 안 되면 잠깐 내려놓고, 내가 기분과 감정이 좋을 때는 막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선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기분 나쁘면 아예 모르겠다 막 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하는 유명한 유머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막 엄마가 집에서 막 애한테 막 화를 그렇게 길길이 막 뛰다가 갑자기 목사님한테 전화 오면 아이고 목사님 이러면서 목소리가 바뀐다고. 감정에 따라서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가 감정에 따라서 복음을 놓고 살고,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쥐고 살았다가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놓고 살고, 이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물러설 수 있는 게 아니죠. 유일한 생명이고 진리이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형편을 초월하여서 내 삶의 유일한 표대요 가치요 방향으로서 이 복음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일전에 한번 나눴던 이야기지만 프란키스쿠스 유니우스라는 사람의 삶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는 16세기 정통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신실한 개혁파 정통주의 목회자이자 신학 교수였어요. 사실 그에게는 너무나 비참했던 사연이 많았습니다. 먼저는 폭도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살해를 당하는 일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날의 일을 이렇게 기록으로 전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살해였다. 그들은 창문으로 아버지의 반쪽짜리 시신을 내던진 후 온 마을로 끌고 다녔다. 그리고는 그것을 개에게 던져주며 물어뜯게 했고 그 시신의 공적인 매장을 금지했다. 고결한 인간의 마지막 도리를 누구도 감히 다하려 하지 않았다. 어떻습니까?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죠. 유니우스의 아버지는 왕의 편에 섰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냥 내용을 읽기에도 부담스러운 정도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니우스가 얼마나 아파하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유니우스는 이 현장을 경험하고 목도했지만 평생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저주 가운데 그의 삶을 영위하지 않았어요. 그는 훗날 일어나서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아가 설교합니다. 우리가 용서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용서합시다. 그는 돌아와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설교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선포죠. 우리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를 죽인 원수 앞에서 용서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니우스의 중심에는 자신의 경험보다, 자신의 감정보다, 자신의 사정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겪은 인생의 이 찰나의 단편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주님의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는 그 예수 복음 안에서 그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복음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사실 유니우스의 삶은 여기서 고난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고난의 연속이에요. 첫 번째 아내는 7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하다가 멈추지 않는 출혈로 인해서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에 산파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망합니다. 이 사건도 너무나 슬픈 일인데 두 번째 아내는 임신한 상태에서 5일 동안 고열로 고생하다가 아이와 함께 사망합니다. 세 번째 아내는 수종 때문에 사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 첫 번째 우여곡절 끝에 낳은 첫 번째 쌍둥이 자녀는 하루를 살고 소천합니다. 유니우스의 삶을 들여다보면 고난이 그칠 날이 없어요. 황당한 일, 황당한 사건, 고통의 문제가 끊임없이 그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여정을 감당해내면서도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전해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의 자비로 나를 기억해 주소서. 당신의 진리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소서. 그리하여 제가 당신께서 명하신 것을 가르치고 행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와 우리의 미약한 사역으로 당신의 교회를 견고히 세우소서. 아멘입니까?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자기 사정이 더 엄혹한데 뭐라고 기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와 미약한 우리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달라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삶의 고통이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인간이라면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한 고백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중심에 복음이 강력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그를 구원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부였고 그 복음의 은혜가 삶의 유일한 가치였고 방향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찰나의 이 순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57세의 일기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안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속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결과인 구원을 바라보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주일 아침에 종교개혁 주간을 맞아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나의 마음과 나의 가치와 나의 삶의 방향을 끌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만 생각하면 지금 엄혹한 내 삶이 견디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 지금 다른 것보다 그 복음 안에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이 살리는 그 일이 가장 복되며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역동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여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각종 소유와 세속적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묻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 삼아 살아갈 것인가? 물론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하고요. 감동 주셔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학자가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림답 14항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실천적으로 도전해 봐야 돼요. 어떻게 복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복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능력을 주셨다 여기고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해답은 매우 간단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인생의 순간순간 꺼내어 살펴보고 순간순간 그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설교 서두의 말씀을 통해서 나눈 바와 같이 소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치에 그리고 목적에 영향을 미쳐요. 특별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소유일수록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중한 건 뭐예요? 네, 돈인가요? 네. 돈이 소중하다. 돈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은 요동쳐요. 네, 그렇죠? 자녀가 소중한 분들은 자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요동칠 거예요. 뭐 외모나 각종 다른 것들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시는 분들은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막 역동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꺼내어 생각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인생이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빠서 목사님 오늘 하루 종일 예수 십자가 한 번도 생각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러면 복음을 소유해서 그 복음에 우리의 마음이 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것이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순간순간 꺼내어 보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아무리 큰 은혜를 힘입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금세 둔감해져요. 무감각해집니다. 강단에서 한 번 더 언급해서 좀 죄송해요.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급작스러운 병으로 어머니를 떠나보낸 우리 교회의 초등부 승호라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몇 주 전에 첫째 아이인 저희 시온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아빠, 승호가 한 번씩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시온아 그거 너 어떻게 알았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승호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승호가 엄마가 그동안 너무너무 바빠서 승호 엄마가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보고 싶은데 엄마 사진이 없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아이를 더 사랑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지난 날을 생각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꺼내어 보면서 엄마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잊고 싶지 않아도 아이에게는 온 우주의 사랑을 베풀어 준 엄마의 모습이 점차 잊혀져 가는 거예요.
아이는 이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엄마를 기억하고 엄마의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너무 바빠서 사진을 찍어 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아내와 이제 카톡이 연결되어 있어서 카톡 그 사진을 보니까 프로필 사진조차도 자기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슬프고 어렵다고 자신의 친구에게 고백했던 겁니다. 제가 이 말에 마음이 참 많이 미어졌어요. 그런데 동시에 크게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온 우주와 같은 무한한 사랑을 주었던 엄마의 사랑도 자주 보지 않으면, 자주 꺼내어 생각하지 않으면 무감각해집니다. 둔감해져요. 우리는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한 번도 꺼내어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현대인의 병인 분주병에 걸려서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만 급급하다면 십자가의 복음 감격스럽지 않을 거예요. 어느 순간 당연해지실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상황, 사건 아무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사진은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그 사건을 시시각각 꺼내어 보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예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영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이 이끌어가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세워갈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삶을 이렇게 도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늘 꺼내어 보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을 늘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된 복음을 자꾸 꺼내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순간순간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피곤하여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여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복음을 향해 복음을 위해 복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진리와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 오늘까지 헌신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개혁자들의 삶과 신앙을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복음으로 시작했던 로마서가 복음으로 마쳐집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모두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사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견고한 인생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의 복음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27절 함께 봉독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르고 건전한 신앙과 그리고 거룩한 진리를 세워가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개혁자들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소유한 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무엇이 변치 않은 나의 소망이 되고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을 수 있습니까? 오직 유일한 것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가치고 방향이며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를 기다려 그 누구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아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아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아멘. 주께 있네. 아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금 쥐고 끌어가는 소유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똑같은 소유를 쫓아 세상의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세속적 가치를 쫓아 물질적 소유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시고 피 흘리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쥐고 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삶의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아버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아버지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방향과 본때는 무엇입니까? 예수 복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 나를 끌어가기 원합니다. 나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내 삶을 견고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아버지 주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소유를 쫓아 세속적인 소유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 하나님, 우리 삶이 예수 복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 삼아 믿음으로 우리 삶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푸사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시선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여도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늘 생각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나를 구원하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예수의 복음을 늘 꺼내보아 아버지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피곤할 때 낙심될 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이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실 주님이 기대합니다. 인도하실 주님이 기대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 소유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감격과 감사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소서. 아버지, 세상을 쫓아 세상의 소유를 쫓아 완악하고 황팍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삶과 견주어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소서. 내 안에 예수 복음이 있고 그 복음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복음이 이끌어가는 삶, 아버지 복음을 향해 가는 삶,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복음을 소유한 삶,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향하여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지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시작한 로마서의 말씀이 복음으로 마칩니다. 예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함을 도전받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소유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동경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것, 믿음이 없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함몰되어 그 소유가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 복음을 소유하며 복음이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사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복음을 늘 꺼내어 보며 아버지 늘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복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눈과 같이 지켜보호하사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한 주간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영혼과 생명이 복음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고 생명의 역사가 가득한 복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대주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소유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